이른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다룹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을 반복해서 다루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실제 회심 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군중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회심 사건을 또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 세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이 9장과 22장은 비교적 비슷하게 구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26장에 오면은 아주 정교하면서도 정밀한 언어로, 특별히 앞에 있었던 두 경우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청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았었던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었던 얘기 중에서 달라진 청중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풀어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크게 두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 아시죠? 옛날에 이 소가 마차를 끌게 되면 한 번씩 이 무거운 마차를 끌기 싫으니까 그 발로 마차의 뒤를 빵빵 치게 돼요. 그러면 주인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그 소리가 듣기 싫기도 하고 소가 소위 반항하는 것이니까 그 채 앞에다가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시채라고 그럽니다. 그럼 소는 그냥 보통의 채처럼 생각하고 박다가 이 가시못이 박힌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는 이 채를 뒷발질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울이 꼭 소 같은데, 그 소가 무슨 소냐면 주인이 끄는 마차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가시채를 반복해서 뒷발질하는 소같이 보인 것입니다. 네가 꼭 나를 박해하는 모습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모습 같다. 나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 뜻도 모르고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네 발에 못에 찔리고 상한 피가 철철 흐르고 있구나, 이 얘기죠. 뭡니까?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바울의 곤고함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무엇으로 씨름하는지. 사람들에게 표현은 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인생 마차를 끌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는 네가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말씀에 녹아져 내렸던 것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율법의 멍에를 끌고 가는 이 소 같은 내 인생이 힘들고 버거웠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내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바울의 이 모습이 내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려고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17절과 18절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두 번째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본래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전하게 되었는가, 요거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가 바울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낸다. 보낸다. 헬라어로 어파스텔로스, 사도이다. 보내진 자이고 파송되어진 자이다. 왕에게 특정한 사명을 띠고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 그게 사도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귀를 열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목회자, 교역자를 통해서 또 깨닫고, 또 학습을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그림과 궤적을 찾아 나가야 돼요. 막연하게 나는 이것에 위해서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8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 바울을 불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은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대목 한 대목 뜯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묵상하기에는 너무 깊고 큰 대목입니다만 쓱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죠. 18절 먼저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레고리, 비유나 은유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낸다.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 속으로 우리를 보내어서 아직 눈을 감고 맹인이 되어 있는 그들을 눈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들은 본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기분 나빠하건 기분 나빠하지 않건, 그들은 맹인이에요. 그들은 맹인이에요. 그들은 눈 뜨고 있지만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단순히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감각이 완전히 병들고 마비되어 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미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전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성이 자라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것을 꿈꾸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다 눈뜬 장님의 모습인 거예요. 삭개오가 마치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삭개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굴 속에 있었던 그 어두운 삶이 빛된 삶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지.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탄의 권세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모르지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문명과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로 하면은 가이사라는 이 황제 제도 속에서 역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중세 오면서 장원 제도 속에서 역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역사하기도 할 것이고,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속에 흐르고 있는 만몬이즘적 신바울주의 풍요의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어두운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훨씬 거대하고도 심오하면서도 엄청난 스펙트럼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영적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어두운 영들, 이것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셋째, 죄 사함과 나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살아가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묵상해 보면 이 바울이 받은 이 사명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당신의 사명을 말씀했던 분과 이렇게 궤적을 같이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증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시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전과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닌데요. 저는 그 정도 크기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지요. 내가 크기 때문에 그 비전 갖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분이 크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속에서 이 일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자기 인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진술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2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죄수된 것 빼고는 여러분도 다 나 같은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아직도 도상에 있던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이 꿈 아직도 잊어버리지 아니고 계속 그리로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셔서 함께 이 꿈을 꾸면서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 아그리빠 왕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죄수가 왕 앞에 할 말입니까? 죄수로 묶여서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일컬을 수 있는 왕에게 이 말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우면서도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말이지요.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주셨던 이 사명, 이 꿈, 자기 심령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걷고 있는 이 내적 능력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잊어버렸다면 견고히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죄사함의 복음, 윌리스가 죄 관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죄사함의 복음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그저 이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씨름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크고 넓고 깊고 원대한 스펙트럼은요, 꿈도 꾸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열심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지엽적이고 작고 조그마한 것들에 올인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더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 마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통해서 눈 감은 사람들 눈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드리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 아니고 그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을 자들과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의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그 증언 속에서 우리가 놓쳤고 우리가 잃었고 알고 있으나 스쳐 지나갔던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한 사람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 부름받은 것 아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요,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악한 문화와 문명과 그릇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이 땅에 주님 나라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누구 앞에 섰을지라도 정말 권세자들과 대통령과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 앞에 섰을지라도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의 고백과 자존감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세상 한복판에 보내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는 놀라운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